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축복의 자리로, 응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누리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의 축복을 누립시다. 자, 오늘 여러분 얼굴 펴시고 마음 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축복, 구원의 능력, 구원의 은혜, 이제 구원의 감사, 이게 회복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단은요 우울하게 만들어, 자꾸 뭔가 눌리게 만들어, 뭔가 슬프게 만들어, 뭔가 마음에 막 그냥 갈등이 일어나게 만들어. 여러분 그 사단에 속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써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추수감 매년 11월 이제 그 11월 달에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내는데요. 추수감사절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노예, 그 재앙,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새 절기를 지키러 갑니다. 그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죠. 그래서 오순절은 잠깐만 이제 그 유월절은 우리가 피 바르는 날, 죽음에서 재앙에서 우리가 벗어난 해방된 그 구원의 은혜, 바로에서 그 애굽 땅에서 벗어난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절기라는 거 뭡니까? 잃어버리지 말라. 8.15 광복절 하면은 우리가 해방된 날, 일제 그런 30년 압제에서 벗어난 그것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2월절을 우리로 하여금 지켜서 구원의 은혜, 거기서 감사, 이제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이제 이걸 잊지 말고 늘 내 자신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오순절, 맥주절이라고 할 수 있죠. 오순절은 그 광야 땅, 홍해도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거기에서요 이제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 나를 못 이겨. 가정의 재앙의 영적 대물림 못 이겨. 세상의 유혹 시험 못 이겨. 거기에 잡혀야 되는데, 묶여야 되는데, 그러나 내 힘과는 상관없이, 내 무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때그때 힘을 주시고 인도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이긴 것이고 인도받은 것입니다. 보호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은 그런 막 그냥 그 아이를 뭐합니까? 학대하거나 버리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제 약해도 내가 병들었어도 내가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오순절의 역사,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대한 늘 그걸 잊지 말고 오늘 이 자리, 그 상황, 그런 문제, 그런 사건, 그런 아픔, 그 상황에서 뭘 누리는 겁니까?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걸 잃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요 이제 그 곡식을 심어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문을 수장절, 그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는 알곡을 거두어서 곡간에 드리는 이런 수장들, 이제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보장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열매를 가지고 열매를 갖게 되어지고 그 열매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증거가 되어지고 증인이 되어져서 살리는 자로, 돕는 자로 우리가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런 축복을 누리고 지금 추수감사절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의 그런 추수감사절도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데요. 1621년 정도에 거기에 성경에 이제 그 영국에서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올바른 복음 누리지 못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박해가고 시험이 오니까 이들이 이제는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오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겨울에 도착해서 추운 겨울 지나고 다음에 알곡을 참 씨를 뿌리고 이제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고 해서 가을에 추수를 위해서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같이 축제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여러분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서로 이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과 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도 그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많은 열매를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이제 이런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햇빛과 때를 따라 비를 주셔서요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시는 것처럼 이제 홍수와 그 가뭄 속에서 농부들은 얼마나 노력합니까? 이제는 그 채소를 아니면은 과일을 아니면은 농산물을 이제는 잘 이제는 열매를 얻고 또 추수하려고 관리를 합니다. 그들의 수고가 뛰지 않고 자신들의 먹이뿐만 아니고 이제 그 농부들의 수고와 그 헌신이 이제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어져요. 그런 것처럼 가뭄에도 홍수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농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와 헌신은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는요 헛되지 않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산다면은 위기도 문제도 그런 시험도 유혹도 이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를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은 이제 그 가정에 부부간에 또 자녀들의 가족들의 이웃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가 이제 전달되어져서 그들을 살리게 하고 그들을 돕는 일에 쓰이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이고 그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심으로써 위기 어려움 가운데에서 살아남고 오늘까지 우리가 예배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축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면은요 승리합니다. 자, 성도들이 이제 그 복음을 위한 사랑과 수고가 가정과 교회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어떤 현장입니까? 과학과 이제 그런 엄청난 세상의 발전으로 살기 편해지지만은요 개인과 가정은 나라들은요 지금 갈등과 싸움으로 이런 이제 그 죽음의 고통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어제 어떤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그 포탄이 그 아파트를 향해서 이제 이렇게 쏘아지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잠시 후에 또 그게 폭발해서 11층인가요? 그 아파트 그대로 무너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떡시처럼 그대로 앉으니까 많은 생명이 죽겠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이런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런 이제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나를 지킬 만한 능력, 힘이 없으면은요, 포탄이 날아와도 그들 이제는 그들 오지 못하도록 이제 파괴할 수 있는 어떤 무기가 있다고 하면은 당하지 않을 텐데 힘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저희가 이런 이제는 많은 위기, 어려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 편리해지고 행복해지는 나라가 세상이 아니고 더 가면 갈수록 이 어려움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가 되어진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그 13절 보면은 1절 2절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그게 쭉 이제는 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왜 아픔을 당하는지 왜 불행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은 열심히 살지만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 노력하지만은 그러나 망할 수밖에 없고 고난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따라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 우리 관아임 몇 개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한 주간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고통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과 나와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배경,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속에, 말씀 속에 있게 되어지면은 내가 구원받은 축복이 얼마만큼 축복인지, 내가 얼마만큼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만큼 사랑을 받은 자인지 이걸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복음 안에서 나를 볼 때요, 내가 이제 이사야 43장 4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니, 하나님이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이제 또 사람들은 내게 이제 내가 유익이 안 된다고 하면 버리고 이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배롭게 여겨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받은 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래, 구원의 일이라는 건 뭡니까? 오늘 19절의 말씀 보세요. 18절에 보면은 이제 이 오늘 내용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이제 잡아서 이제 구류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신문을 받게 하고, 또 이제 고발을 해서 이제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내가 왜 이렇게 잡혔고,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되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자기 이제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여기에 이제는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신문을 받지 않고, 이제 판결을 받지 않고 내가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에게 내가 이제는 판결을 받겠다. 그래서 항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이렇게 하고 이제 이제 로마로 이제 가는 내용이 또 다음 주 나오겠죠. 우리가 이런 이제는 그 상황 속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하고 또 이제 옥에 가두고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다메섹에 가다가 그 도중에서 그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 빛을 비춰서 자기가 엎드렸는데 이제 그 음성이 나기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인생이 이제 바뀝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네가 만난 예수, 너를 살리신 예수, 너를 변화시킨 예수, 그것을 증언하게 하려게 내가 너를 택했다, 이런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구원이 뭔지, 이제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지 그 이유를 18절에 그 내용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여도이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는 구원의 비밀,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축복인지, 여러분과 저는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죽음의 어둠에서, 죽음을 주는 어둠에서 여러분은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빛 앞에 나온 자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둠의 권세에 잡혀서 우울하고 망하고 실패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죽음이 아니고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생명 얻은, 영원한 천국을 얻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이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둠의 권세에서, 그 죽음에서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제 그 축복을 받은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사단의 자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사단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이제는 속이고 거짓말해서 우리를 사망케 하는 자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가 그 사단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내가 이제는 망할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천국을 얻은 자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내 노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내 착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뀐 자예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는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재앙을 주는 죄의 법에서 생명을 주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아예 법적으로 호적이 바뀐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거기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었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고 그 죄로 주는 재앙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이제는 이제 그 빛의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죄에서 그 재앙에서 벗어난 자가 되어졌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복이 나에게 임한 겁니다.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나에 대한 여러분이요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나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겠어요? 이제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던 멸망하려 했던 우리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자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는요 구원받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늙었어도 내가 힘이 없어도 내가 병들었어도 내가 지금 돈이 없어도 지금 내 상황이 지금 힘들어도 내가 지금 이제 어디입니까? 이제 홍해 앞에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광야 땅 같은 그런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여러분은요 항상 약함 속에서도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그 시간 그 자리에 그때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을 자녀된 복을 임마누엘의 복을 창조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 기도의 축복 누리면요 구원의 비밀을 알고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창세기 13장 18절에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지금 자녀가 없잖아요. 그런데 너를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 후손을 말미암아 너에게 이제 너를 창대케 하겠다.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붙잡은 거야. 아브라함의 나이 80에 75세. 그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은 겁니다. 내 상황으로는 아닌데 내 형편으로는 안 되는데 불가능인데 우리는 이제 내 수준을 버리고 내 불가능을 버리고 빨리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됩니다. 홍해 앞에요 우리는 절대 홍해를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시니까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이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여러분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자 다니엘은 죽음의 얘기 이제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돼요. 그러나 다니엘이 그 시간에 염려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그 사자굴 속에 던져진 현장에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막으시고 다니엘을 물지 못하게 해서 살리신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축복을 그 위기 속에서 가장 힘든 자리에서 그 시간에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요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예배드려야 돼요. 우리가 오늘 또 이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힘이 없이 늘 패배자가 되어져 살아갑니다. 마라빵 성도들 가장 약한 지금 우리와 같은 수준이고 상황일 수 있어요. 사람 볼 때는 현실을 볼 때는 안 될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런 하나님은 언약 가진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복음의 축복이 나에게 가정에 또 이 교회가 이제 세계 복음화에 쓰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내 수준, 내 환경, 내 상황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모세 80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미션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지향이 무너지고 이곳에 우리 가정에 후대들에게 만남 속에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장 힘든 자리, 연약한 자리에서 여러분 복음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기도의 축복을 드리면은 구원의 비밀을 체험하고 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제는 나나 그냥 겨우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응답을 가지고 증인이 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모세는요 이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의 비밀을 전하게 되어진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나는 못합니다 할 때 너네 손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리고 던지니까 뱀이 되어져요. 다시 씹어라. 지팡이가 되어져요. 내 손을 내 몸에 넣어봐라. 빼보니까 문둥병이 걸렸어요. 다시 넣어봐라. 어린아이 같이 새로운 이제 살로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서 너 혼자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붙잡고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약속을 붙잡고 애굽에 간 거예요. 애굽의 그 배경 바로를 그런 이길 만한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요 이제 이 모세가 피의 비밀 출애굽기 12장 20절에 보면은요 우슬초묶음을 가져다가 이제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진분 밖에 나가지 말라. 이제 모세가 양을 잡아서 피를 문을째 바르라. 그리고 이제 그 바른 가정들은 바른 사람들은요 그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이란 뭡니까? 넘어간다는 자예요. 죽음이 넘어가고 재앙이 넘어가고 이제 그 지옥이 넘어가는 겁니다. 누구의 피 바른 사람에게. 오늘 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그 시간에 내 안에 재앙이 떠나가는 겁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무능이나 그 과거의 상처나 이 시간도 예배하지 못하게 졸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우리는요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이 비밀, 그리스도의 이 비밀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어가게 만들고 우리 상처도 치유되게 하시고 재앙도 넘어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감사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늘 이걸 놓치고 내 생각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어떤 세상 따라서 지난 과거 상처 가지고 늘 열등감 속에 피해식 속에 그게 늘 시달립니다. 빨리 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깨서 이제 하나님의 진짜 복음받은 구원받은 자녀 이 배경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병들었습니까?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24 여러분 누려서 병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뭔가 여러분과 저는요 나는 망했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살아났고 오늘 바울이 그 증거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안진뱅에게 또 고넬료 가정에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증인이 되어졌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빌립보를 가든 이제 그 데살로니가 가든 고린도에 가든 에베소에 가든 가는 곳마다 만남마다 이 복음으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내용에 그 뒤는 안 읽었지만 아그리파 왕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매여 있지만은 이 매여 있는 것 외에 왕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런 어마어마한 이 복을 받는 그럼 이걸 내 것으로 내가 구원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이제 어느 곳에 있든지 이만희 배경 누리는 삶이 되고 나는 어떤 그냥 나 하나 먹고 살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생명을 살리는 12월 25일 우리가 이제 초청 행사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내 인생에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난다고 하면은 그 일에 내가 헌신되어지고 쓰인다고 하면은 이보다 더 귀한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는 이런 복음의 축복을 갖고 여러분과 제가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원의 비밀을 기도의 축복으로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인간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왜 구원받아야, 왜 인생이 망하는지, 왜 인생이 망하는 실패하는지, 왜 인생이 불행한지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왜 구원받아야 되고
왜 복음이 필요한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 아무리 유능한 대통령이 나와도, 세상 아무리 돈 많은 경제인이 나와도 환경은 바꿀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영적인 문제는 바꿀 수 없어요. 인간의 영적인 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것은요, 복음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누굽니까? 내가 훌륭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많은 지식이 없어도 돼요. 내가 젊은처럼 힘이 막 그냥 많지 않아도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알고 누린다고 하면은, 진짜 하나님의 손을 내 마음에 담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완전히 핍박자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망하게 했던 사람이었지만은, 고통당하게 했던 사람이었지만, 망하게 한 게 아니고 고통을 줬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은 바울을 변화시켜서 전도자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우리 또 얼마든지 내가 복음 누리면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귀중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알면, 만물은요 그냥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진화돼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걸 바라요. 학교는 지금 뭘 가르쳐줘요? 몇십만 년, 몇억 년 지나서 지금 이렇게 되어졌다. 그렇게 진화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게 행복하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이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생 문제가 뭡니까? 창조의 근본을 떠난 거예요. 물고기는 물 안에, 나무는 뿌리가 흙 속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이게 근본이에요. 그런데 물과 물 떠나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산다고 하면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사단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져서 그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인정을 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치유되어지고 많은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느껴보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진,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가진 자로서 이런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의 시작은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노력 부족해서 아니고 창조하신 그 근본을 떠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근본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설을 관한 선악을 알게 한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문제가 온 것입니다. 자, 인생 문제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을 이제 오늘 또 나의 그리스도로 오늘 또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10장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또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오늘 또 이래 최고의 이 구원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고요,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현장에서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 인간의 수준과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은 창조자신 하나님은요 절대 가능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또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이제 나를 버리고 나의 수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자,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입니다.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히 큰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어느 상황이든지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이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게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자녀된 축복,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창조의 능력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왜 이래 사람들에게 필요한지 알고 전해야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축복이 왜 사람들에게 필요한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 운명을 바꿀 수 없고 그 재앙에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달해주는
전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제 그 발걸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 귀한 빛, 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사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인생의 무엇이 인생의 답인지 몰라서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고 망함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우리가 만난 예수, 바울이 만난 예수를 말하는 것처럼, 아그리빠 왕에게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난 예수,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전달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기 바쁘다고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기도가 없어요.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으면은요, 하나님 내 사역 책임지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 영혼 전도를 놓고 내가 마음 담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증거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나의 것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수고해도 남는 게 없어요. 공허해요. 다 잃어버려요. 빼앗겨요. 우리는 이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를, 여러분이 이제 임마누엘의 축복을,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립시다. 그래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해서 이제 증언으로 세워지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고린도서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무식하지만은 복음 가진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의 복음을 전할 때 안진뱅이가 살아난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전달되어져서 복음을 받고 믿는 자에게는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에도 이제 이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제 그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이제 일어서는데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했고, 사도행전 8장에도 이제 빌립이 복음 전하는 이 복음이 그 사마리아 땅 재앙의 땅이 병들어서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던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또 빛을 가진 자입니다. 내가 누리고 이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은 흑암은 떠나갑니다. 사단은 떠나갑니다. 죄와 사망의 재앙은 떠나갑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을 누려서 행복합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알고 누리고, 자, 구원의 비밀을 이제 기도의 축복으로 누리면은요, 자, 구원의 은혜를 이제 그 감사하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감사를 누리게 되어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이 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 인생 앞으로 또 보장되어지고 영원한 전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한 주간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내가 구원의 감사로 누리고 내가 어디 가든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고, 내 인생의 목표가 이제는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의 방향 잡고 삶으로서 내 하는 일이, 내 하는 공부가, 내 하는 역할이 이제 사람들에게 유익한 답을 주는 이런 최고의 삶이 되어집니다. 한 주간도 행복합시다. 한 주간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제 구원의 은혜 늘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 오순절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열매로 증거를 주셔서 증인되게 하시고 영원한 보장 주심을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누려서 행복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9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97장.